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리스도 보고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글자 그대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의 혈과 육의 손으로 어떤 형상을 만든다든가 또는 어떤 공작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 이런 것들은 곧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다면 뭘 얘기하는 거냐? 우상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는 엄청난 왜곡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온 세계 거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래로 그렇게 읽어왔고 믿었고 지금 현재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믿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의 왜곡된 부분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실존의 본체를 바르게 개념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피차 믿음의 기초적인 그러한 작업을 점검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그 6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을 곧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그 태초가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시작이요 출발점을 말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축약한 단어가 태초라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시작 안에서, 출발점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현상적인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창세기 1장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하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다섯, 여째 시기를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땅은 지구로 된 땅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혈과 육의 생각에 의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적인 생각의 개념으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늘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념이 온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인식을 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실존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인식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 샤머니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혈과 육의 인간 곧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은 본래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그 땅은, 그 인간의 마음 땅은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니라 어두움이라고 하는 말은 무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무지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곧 지식의 빛인데 그 빛을 모르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는 깜깜한 무지의 인간 마음 상태를 바로 흑암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정리가 똑바로 되지 못한 채 흑암이라고 하니까 현상적인 빛과 어둠의 대칭 개념, 현상적인 빛과 어둠, 밝음과 어둠 대칭 개념으로 온 세계 국민들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하고 그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서글픈 현실 앞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의도하신 바대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그리고 목표를 세우신 것은 인간의 마음 땅을 향한 목표요 계획입니다. 현상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여 자전과 공존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라졌고 있는 어두운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인간 마음 땅을 하나님은 계몽하셔서, 그리고 이 마음 땅을 양육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늘들로 이끌어 올려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인간의 마음 땅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궁극의 목표라고 우리는 규정지어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본체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번역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손으로 어떤 형상을 만든 우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손으로 만든 어떤 현상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그거를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터줏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터줏가리를 놓고 많은 아낙네들이 물을 떠놓고 그리고 빌면서 자기 개인의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적어도 목회 현장에서 많은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볼 때에는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우상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불태워버린 그러한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신격화된 내용인데 그런 게 어떻게 신격화될 수 있습니까? 신격화에 들어갈 내용도 아니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는 비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인간들 마음 땅 안에 창조주 하나님은 회로로, 다시 말하면 바탕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내 마음 땅 안에 하나님이 희로로 깔려 계셔서 인간 마음 땅에 방향을 설정해 주셔서,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디에서 왔다, 뭘 하다, 어디로 가느냐, 방향 설정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해로로 바탕으로 계시면서 인간들이 가야 할, 인간들이 지향을 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설정해 주고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해로로 깔려 계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식의 빛, 곧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뜻, 계획, 이 빛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빛과 생명을 우리가 배움으로 기름 부어 냉김 받으면 내 마음 땅 안에 해로로 깔려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이렇게 해로로 깔려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에는 다 샤머니즘 문화권 속에서, 샤머니즘 문화권 속에서 진리인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신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신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리고 복을 구했던 거예요. 복을 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례에 들어온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더라도 다 샤머니즘 문화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이고, 불교 문화가 팽배했고 유교 문화가 팽배했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전수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용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샤머니즘 문화를 용인하고 불교 문화를 용인하고 유교 문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잠재되어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이방 종교의 샤머니즘을 비롯하여 모든 문화를 다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거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얘기를 사람의 혈과 육의 손으로 만든 신으로 지금 전부 다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번역을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뜻이요, 이 뜻은 누구를 향하신 것입니까? 인간 마음 땅인 넷, 다섯, 여섯째 시기를 목표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닮음처럼이라고 한글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전에 보면 벳잘레메노 피데부테르예요. 벳잘레메는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계획을 어디다 목표하셨느냐?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인간 마음 땅에 목표를 두시고, 목표를 두시고만 막연한 이론 가지고 인간 마음 땅에다가 계획을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뜨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실제적인 실천적인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실천하시고 그 지식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을 바로 베찰레메네라고 얘기하고 우리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얼굴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현상적인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자꾸 현상적인 실상을 가진 그런 존재로 자꾸 전락을 시키려고 그러냐 그 말이지요. 어떤 형태를 우상,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터줏가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우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성경책을 거기다가 얹어놓고 우리가 운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인 것 같지만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해 나간다고 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놓을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목표와 계획이 뭐냐? 첫째서 여째식이고 창세기 1장 6일 창조라고 하는 바로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예요. 그리고 잣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집,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설계도를 세우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설계도예요. 설계도면이 없이 집을 질 수도 없지만 설계도면이 없이 인간의 마음 땅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집으로 지어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설계도면이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이 도면을 세우신 건 누가 했느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호와라는 분이 엘로힘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도면을 띄우신 청사진을 만드신 분은 엘로힘 하나님이지만 이 청사진에 의하여 인간 마음 땅에 하나님의 왕국인 집을 지어나가는 분은 누가 지었느냐?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와 같이 사역을 해나가셔야 이 집이 시공이 돼 나가는 거예요. 건설이 돼 나가는 겁니다. 여기 똑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우상적인 그런 존재를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오늘 사도신경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라는 이 인식을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 밑에서 불가항력적인 존재라는 것, 내가 범한 죄를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현실을 즉시 할 수 있게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곧 어디로 가게 만든 겁니까? 십자가에서 16걸음을 걸으시고 바로 첫째서 여째시기가 십자가인데 이 안에서 죽고 산 길을 그리고 진리를 생명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안 입으시고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 혈과육을 가진 인간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어디서 뭘 하신 거냐? 바로 인간들이 넷다섯 여째씩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전 일련의 과정을 직접 몸소 죽고 살으신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언하시고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말씀의 본체로 지금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지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사람의 생각의 개념에 의하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아들 아버지 관계를 지금 만들어 놨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입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이셨잖아요. 14절 그 하나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18절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자는. 그러나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혈과 육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어떻게 아들 신분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간이 가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엘로힘 하나님이 청사진 띈 것에 의하여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실존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 같이 인간 마음 땅을 창세기 1장 26절 말씀대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닮음처럼 인간의 마음 땅을 하늘로 이끌어 올려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자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고 계시는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진리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손이라고 하니까 혈과 육에 대한 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손이 뭔지를 모르고 발이 뭔지를 모르고 글자 그대로 손을 손으로 보고 글자 그대로 발을 발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문자적인 뜻 그대로고 사람의 생각 혈과 육의 눈으로 보는 글자 그대로 뜻 글자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땅 곧 영혼을 향하신 계획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지요. 손이 뭐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분이 누가 되는 겁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다섯 넷째 시기는 예수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똑바로 이름의 개념을 확립해놓고 부르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이름이 예수 아이예요. 그가 구원할 것이다. 그가 구원할 것이다. 오늘날 구원관이 지금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입으로만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걸 알고 있다고. 나는 가만히 입만 가지고 있으면 돼. 예수여 예수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 이런 쉬운 예수를 믿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인간 마음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건데 어떻게 입으로 집을 지어나갑니까? 어떻게 입으로 천국을 지어나갑니까? 어떻게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 땅을 건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인격체예요. 인격체라고. 인격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식이 인식으로 출발이 되고 분별을 하고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의도고 계획이고 빛이고 이것은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고 이건 깨트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소멸시켜야 될 거고 인식을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성장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로 성장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나의 인격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라고. 샤말리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지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샤말리즘 상태에서 그냥 신을 그냥 믿는다 하는 기본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 뭐며 사상이 뭐며 정신이 뭐며 생명이 뭐냐를 배우는 거예요. 배웠으면 어떡합니까? 마음 땅에 적용을 하는 거죠. 마음 땅에 뭐가 있길래? 어두운 무지가 있잖아요. 적용이 뭡니까? 이거를 깨트리고 이걸 자르고 이걸 죽이고 이걸 불태워 소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이루어집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다 소멸됩니까? 깨트려집니까? 죽습니까?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시라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6걸을 물고 죽으셨습니까? 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까? 무지를 죽이는 고난이에요, 이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려면 필연적인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싫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고, 이 고난이 물러가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그건 샤머니즘이요. 주님 당하신 고난을 똑같이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인격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진 그 몸과 연합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영원한 참 생명, 영생 속에 들어가 안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지금 여기 무슨 말씀이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여러분, 잣대라고 하니까 다 똑같은 잣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잣대에는 사람의 잣대가 있고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가 있고 사람의 잣대가 있어요. 잣대는 2개예요. 하나님의 잣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6일 창조라고 하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온 세계가 지금 6천년 동안 계속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잣대가 무엇인지를 여지껏 개념조차 발견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고 그리고 뭡니까? 세워놓지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라는 말은 이제 뭐가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잣대를 논리적인 치기를 세워 66권 말씀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지 못하는 이전까지는 다 뭐였었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잣대를 적용해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곧 생명의 말씀이 열려져서 사람의 생각대로 잣대에 의하여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믿어왔고 결론은 사람이 만든 천국에 가려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손, 사람의 법이에요. 사람의 잣대입니다.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사람의 잣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기 위하여 행한 게 아니라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의하여 고난이 따르지 않는
깨트러지는 것이 따르지 않는, 죽음이 따르지 않는 편하고 넓은 길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죽고 싶으면 죽고 싫으면 관두고 고난이 싫으면 피해서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고속도로로 달리는 길을 가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네 다섯 여째시로 세우신 목표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행위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뭐를 지금 계획하시고 뭐를 원하시고 뭐를 지금 진행해 나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법에 의하여,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에 의하여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걸 구원이 완성되고 말씀이 육시의 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 마음 땅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무지는 완전히 소멸되고 빛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하나님의 형상, 얼굴, 그리고 모습이 그대로 마음 땅에 이루어지는 결론, 하늘과 땅이 완성되는 그런 결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사람의 편한 생각에 의하여 고난이 빠진 사람의 생각에 안주하는 그런 계획을 씌워서 집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의 개념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지금 믿어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손으로 행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 어떤 물건,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생명으로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개념 정리를 하시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왜곡된 이 번역된 말씀을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가 뭐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마음 땅을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양육받아 하나님의 첫째서 여째시기의 법에 의하여 양육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전인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어, 그리고 피차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기뻐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